안녕하세요. 예, 제가 쑥스러움을 좀 많이 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게 제가 원래 어디 가서 이렇게 긴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박상현 목사님, 원래 제가 도전을 정말 많이 받고요.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참 제가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목사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준비하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 충일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 예배에 서울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성도가 참여할 거고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참여할 거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많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보여준 것 이상으로 나갈 게 없고요.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아는 부분들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이제 이 시대의 언어로 소통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얼굴이 자신이 없어서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저는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올해 담임 목회한 지는 제가 20년 됐어요. 그래 안 보이죠?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만 25세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빚이 14억, 경매가 3건, 법적인 문제를 2건을 놔두고 소천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어디냐면 이 면목동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망우리 공동묘지 아시죠? 막 택시기사가 운전하다가 뒤 쳐다보면 막 어떤 여자가 코피 흘리고 막 귀신 코피 흘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저희 교회가 망우리 공동묘지 산 밑에 있어서 큰 길에서 한 500m를 걸어 들어가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저희 교회 앞에는 사람이 5명 정도도 안 지나다니는 외진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있고 돈도 없고 또 장소도 안 좋고 거기에다가 목사님까지 소천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성도들이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도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막 찾아다녔습니다. 제발 저희 흩어지지 않고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고. 근데 모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원래 목회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무슨 하나님, 교회는 다들 말로 하나님이 세운다 그러고 왜 환경 안 좋고 상황 안 좋고 돈 없다고 교회가 안 된다 그러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막 웃으시네요.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그 후에 14년 동안 한 명도 안 나가고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존버했어요. 존버. 열심히 버텼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을까? 저에게는 딱 한 가지 성경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지니, 말씀이면 돼? 이거 하나 정말 믿어도 돼?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있는데 왜 교회가 일어서지 못할까?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소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교육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옛날 분들은 저를 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일을 했냐, 요즘에는 제가요 목사님들을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요, 교육에 좀 관심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교단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일에 멀티미디어 자료를 패키지로 이제 뭐 주제제기 드라마, 파워포인트 설교 이런 식으로 이 교단에서 하는 이 성경학교에 멀티미디어 자료를 처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들을 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미디어 컨텐츠 위원회가 한 고민, 어떻게 이 시대 언어로 복음을 전할까 했던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일찍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2005년에 처음으로 이런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했습니다. 2006년인가요? 주제가 예수님 만나기예요. 아니,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뭘 가리켜?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뭘 할까요? 놀겠죠.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예수님이 떡을 드십니다. 예수님께 눈을 떼지 말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집중해 보세요. 이게 2006년, 지금으로 더 2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자, 눈을 띄지 말고 집중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자, 잘 찾아보십시오. 자, 정답은 몰라요? 애들은 맞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이걸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잘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항의가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항의가 들어왔을까요? 거룩한 예수님이 폴짝폴짝 뛴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2006년에 만들어 놓고 욕 엄청 먹었어요. 거룩한 예수님 폴짝폴짝 뛰게 만들었다고. 이런 것도 했었고요. 또 어떤 것도 했냐면, 여러분 요즘 메타버스 막 얘기 나와서 뭐 증강현실, VR 이런 거 나오죠. 제가 2014년에 뭘 했냐면, 아니 그때가 이제 대한민국을 전도하라는데 무슨 전도를 가리켜?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그때 핸드폰을 갖다 대면 증강현실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전도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보세요. 뿅 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이것만 갖고 가면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당시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 때 너무 일찍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신기하다 그랬지 이걸 잘 활용하지 못했던, 이제 이런 시도들도 해봤고요. 또 어떤 것도 해봤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분 막 그 성전 뭐 성막 그럼 잘 모르죠. 뭐 지성소가 어디고. 근데 만약에 VR을 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걸어 다니면서 그거 본 다음에 배우면 좋잖아요.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 VR로 이걸 쓰고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그걸 다 자기가 보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걸 교육하도록, 그래서 VR 기기를 가지고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는 그런 VR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을 다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VR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때 너무 빨리 만들었어요. 요즘에 막 메타버스 하는, 근데 여러분 요즘 메타버스가 있다 얘기하겠지만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시도들도 해봤고요. 또 이제 교단 최초로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공과를 어떻게 만들었냐, 공과 책에다가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저자가 직강으로 5분 동안 가리켜요. 이것만 듣고 아이들 가리켜라. 그래서 모든 공과에 스마트폰 갖다 대면 이렇게 저자가 직강으로 할 수 있게. 되게 젊었죠? 이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저희가 이제 저희 교단에서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되게 겸손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교회 이 총회 직원도 이게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했냐면, 이제 성품이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을 너무 일찍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주제가 성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품을 뭘 가리켜요. 애들이 영화를 하나 보면 돼. 소울이라는 영화 같이. 여러분, 소울이라는 영화 나오기 전에 제가 성품을 가진 캐릭터들이 시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경주를 하면서 겪는 일, 제가 이거 시나리오를 쓰고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본 저희 교단 관계자가 목사님이 등장해야 된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명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25분 이 영화에
그 내용은 다 드러내고 목사님 캐릭터가 나와서 혼자 13분 동안 설명해요. 꼰대같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이제 이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어떻게 이 시대 언어로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계속 교육 쪽에 있다가 이제 교단, 제가 12,000교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6, 7년 정도 전부터 목회자들을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을 교육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인내를 배워요. 로그인 하는데 2주 걸려요. 예.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바로 전까지 내가 이걸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코로나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저를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가 아니라 사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연합회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재작년 2월에. 왜 찾았냐? 앞으로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제가 줌이나 다양한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그게 화랑초등학교와 그 여러 초등학교에서 시범으로 운행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그게 여러분들 지금 전국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비대면 수업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 우리가 뭐라고 불렸어요? 교회 것들이라고 불렸잖아요. 교회 엄청 막 욕먹을 때 유일하게 교회 긍정적인 기사가 났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 제가 학교마다 강의를 가게 됐는데, 심지어 어떤 교장 선생님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거 했던 게 교회에서 했던 건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들 앞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따라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느꼈냐면, 교회가 다시 압도할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 대한민국 사회와 문화, 교회가 이끌고 갔습니다. 문학의 밤, 재롱잔치. 여러분, 교회에, 대한민국 사회의 문학의 사회계를 교회 출신들이 이끌고 갔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다시 압도할 수 있겠다. 여러분, 저는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충일교회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그 이후에 우리 목사님들 끊임없이 교육하고, 우리 목사님들이요, 뭐 비대면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제는 강원도 고성, 어제는 구례, 순천 목회자들 교육을 했어요. 핸드폰에서 그룹 페이스톡 들어오는 순간, 와! 어제도 이 시대의 언어를 너무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속도를 좀 내야 돼요. 이 시대의 언어로 소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맞이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이 펼쳐졌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저는 솔직히 우리끼리 까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전문 용어가 나오네. 자, 그냥 우리끼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좋았죠? 안 그러셨어요?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요 20년 새벽 예배 드렸거든요. 코로나 딱 터지고 2주 쉬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근데 문제는 2주 하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빨리 비대면 끝나고 옛날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빨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옛날 2019년, 2018년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젊은 세대들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후 예배 때 사람들 안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미 비대면 그때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데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자 교육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솔직히 제가 코로나 바로 전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헛짓거리다. 아무런 성과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제가 희한한 걸 목격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상하게 교회 목회자 이상하게 교회만 강제적으로 유튜브를 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교회만 미디어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막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게 저한테는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게 핍박이라고 보였지만 저한테는, 여러분 보세요, 교육기관하고 딱 교회 이 두 가지만 강제적으로 모가지를 잡고 흔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키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저의 모든 걸 바쳐서 해도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한국교회 버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그냥 뒀으면 그대로 끝날 뻔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교회가 이젠 다 유튜브를 할 줄 알아. 모든 교회가 막 줌이 뭔지를 알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제가 저희 교계 어른들을 설득했던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못하셨어요? 처음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막 싸웠죠. 근데 제가 저희 교계 어른들을 설득할 자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이미 비대면이 나왔다. 여러분 아세요? 비대면 상황이 처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나왔습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대면해서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가는 곳마다 다. 그러다가 바울이 어떻게 돼요? 격리당합니다. 격리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대면을 못해요. 비대면이 됐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막 성도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해, 바울도 성도를 보고 싶어해. 다 그 내용이잖아요. 서신서 보면 우리 빨리 보자, 나도 너를 보고 싶어. 근데 여러분,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대면할 날만 한없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 마음, 열정.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필사미디어,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눈이 안 좋으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대필이라도 시켜서 그거를 기록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에 이거라도 회람을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놀란 게,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그 바울의 심정을 봤어요. 다들 손 놓고 대면할 날만 올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거라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 그러셨죠? 저런 걸 왜 해? 바울의 심정이에요. 이렇게라도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 여러분, 바울이 막 필사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아니에요.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거라도 해보고 저거라도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소아시아 지역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람을 시켰는데, 그거 아세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서 옛날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일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예요. 바울의 심정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왜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정도 미래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냥 갑자기 모르는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예측하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측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중계하지? 이미 유튜브가 있어. 어떻게 소그룹을 하지? 이미 줌이 있어. 이건 뭐냐? 모든 세상은 이런 세계가 올 거라고 준비했고, 이런 세상을 준비한 데는 오히려 이 시대에 놀라운 부흥기와 성장기를 마련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아마존, 떼돈을 벌었죠. 쿠팡, 드라이브스루 있는 음식점들, 이 비대면을 준비했던 데는 오히려 성장기를 마련했어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뭐 영상 미디어 시대는 옛날에 준비했지만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교회 시스템부터 모든 것을 8년 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이 새로운 시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알고 있었어요. 이 시대가 올 거라고.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여러분 이랬을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는 집에서 학교를 다닐 거야. 앞으로 미래에는 집에서 회사를 다닐 거야. 다 알았잖아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정도 당겨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비대면 시대였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재작년 11월부터 어떤 시대를 살아왔냐면 선택적 대면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 뭐냐? 자, 보세요.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 부장님이 직원들한테 그래요. 야, 우리 회식하자. 그럼 직원들이 다 뭐라 그래요? 부장님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부장 빼고 지들끼리만 싹 밥 먹으러 갔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시어머니가 야, 집에 한번 와야지.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시어머니 빼고 지들끼리 놀러 갔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서 청첩장 오면은 미안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가. 그리고 거기 안 가고 놀러 갔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이 잘 보면 선택적 대면의 시대, 내가 선택해서 코로나 핑계 대면서 하고 싶은 것만 했던 시대예요. 잘 보세요. 우리 애들 학원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핑계 대고 교회는 안 보냈어요. 뭐냐? 참 괴로운 게 선택의 대상에 교회는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바로 전에 제일 유행했던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맞춤형 콘텐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에게 맞는 걸 선택한다.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진짜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왔습니다. 2년 전에 지금의 여러분과 2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달라요. 모르세요? 2년 전에 여러분은 전화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짜장면 시켜 먹으세요? 스마트폰으로. 배달 민족. 옛날에 여러분은 한없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여러분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거기 이모 이러고 시켰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키오스크. 2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코로나 끝나면 옛날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해 10년이라는 미래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과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장담할게요, 부흥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진짜요. 부흥의 시대가 왔고요.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 전국을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시대의 언어를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저분 특이하시죠? 진짜요. 이 시대 언어를 제일 잘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길을 잘 아는 사람하고 간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래에 우리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이상하게 그들이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으면서 막 떠밀려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만 메이플라워를 탑니다. 그리고 그들만 어디에 도착해요? 신대륙이라는 가보지 않은 땅에 도착해요. 처음에는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그곳에 언어를 배우고 농사법을 배워요. 여러분, 나중에 그 땅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땅이 되고, 나중에 그 땅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파송됩니다. 그 후 우리는 정확히 400년 후 이상하게 하나님이 교회들만 모가지를 붙잡고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부흥의 시대가 찾아왔고, 여러분 진짜예요. 이제 우리 충일교회,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압구정에 있는 성도가 예배에 참여하고, 미국에 있는 성도가 이곳에 함께 참여하고, 지금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이 초연결 확장 현실이 돼요. 복음의 폭이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미래로 떠밀려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바로 언어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실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그쵸?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뭘 부탁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어라.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들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정말 복음 전하려고, 주님 사랑해서 이 양들 먹이고 복음 전하려고 애 많이 썼죠. 여기 계시는 분들 나름대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영혼 사랑해서 열심히 전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진짜 반가운 얼굴 보여줄게요. 여기 교사들도 있고 막 전도해 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반가운 얼굴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왜? 이는 반갑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그들 영혼 사랑해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전했는데 나를 이런 눈으로 쳐다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비대면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 전부터 안 듣기 시작했고, 그 전부터 거부했어요. 자꾸 코로나 핑계 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2019년, 2018년부터 비대면은 시작됐습니다. 이걸 다른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이미 비대면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어. 여기 분들도 열심히 편집해서 막 주고, 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렇죠? 막 그럼 실망이죠. 우리 목사님이 막 열심히 전해서 막 했는데 잘 안 봐.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 막 복음 전했는데 안 들어. 자, 여러분, 제가 퀴즈 내볼게요. 이거 맞히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사랑이요, 열심히, 자, 전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퀴즈,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짝사랑. 여기 계신 분들이 솔직히 그런 느낌을 다 갖고 계세요.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얘네들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열심히 다 전했는데 도달이 안 돼. 우리 정말 영혼 사랑해서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이 안 돼. 이웃 사랑해서 막 했는데 도달이 안 돼. 나 짝사랑해. 나 다 열심히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땡, 틀렸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라면 스토킹이라 그래요. 스토킹. 혹시 여러분 여기 스토킹 당해보신 분은 없어요? 그거 대충 아시죠? 보통 요즘에 마기꾼이라 그래서 마스크 쓰면 되게 이뻐 보인다고 하는데, 여기는 여기 다 친하게 지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다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스토킹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오 하실 얼굴이 아니신데 되게 막 그러시네요. 제가 여러분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막 별거 다 시키잖아요. 막 전도사 같이. 제가 세상에 20살 때부터 제가 막 지하에 이렇게 거기 저희 목회를 하시는데 지하에 칸막이 쳐놓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4학년짜리 딸을 혼자 키우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제가 주일날 이제 전도사도 아닌데 설교를 했었어요. 교사인데 전도사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4학년짜리 딸을 혼자 키워요. 저희 아버지한테 가더니 목사님 김태훈 선생님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이 계산을 막 해봤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짓을 했나. 아무 짓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애가 제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9시에 예배인데 8시부터 와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해놔요. 그리고 여러분 여름인데 혹시 한복 공단 아세요? 하얀색 반짝반짝 빛나는 거 두꺼운 거? 세상에 그 한복 공단을 딱 이렇게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저 뒤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저한테 막 잉크를 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열심히 사랑을 전했죠. 그게 저한테 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분만 보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열심히 전할까만 고민했지 그게 그들에게 도달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 우리 막 전도 방법이 뭡니까? 막 그 세파트 전도법 막 물고 놓지 말아라, 끝까지 물어라 막 이런 거. 그거 뭡니까? 그 감자 전도법 막 쑤셔, 열심히 쑤셔가지고 익을 때까지 쑤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열심히 전할까만 관심을 가졌지 그게 그들에게 도달됐는지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겁니다. 우리 지금 미디어 콘텐츠 위원회가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왜 옛날에는 전해졌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뉴노멀입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고민이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뭐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예전에도 영혼은 복음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확실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흥황하여지니 복음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도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달이 안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이겁니다. 저기 장로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가 문제? 자,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 한번 전체 예수 믿어보세요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좀 크게. 전체 시작. 예수 믿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그래도 뭐 하나님께 믿어보겠죠. 근데 장로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어로 소통하고 프랑스어로 대화하고 프랑스어만 알아듣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한 번만. 프랑스 분들. 그렇죠. 장로님이 아시는 프랑스어는 뭐예요? 몽쉘 통통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자, 복음 문제가 없어요.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뭐부터 하느냐? 복음부터 안 전하고요. 그 시대에 소통되는 언어를 최소한 5년은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시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언어를 5년? 아니 5일? 아니 5시간만이라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김 집사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저희 박 목사님은 희한한 거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예요. 이 시대에 기대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또 기대를 해야 되냐면,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다 데리고 프랑스 갈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제 갈 거예요. 곧 이제 하늘문이 열릴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프랑스에 다 갔어. 어머, 세상에 갔더니 막 음식도 좋아, 막 맛있어, 막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고 막 너무 막 좋은 거야. 그렇죠? 막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한국보다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좋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닐 사람 아니잖아요. 혼자 꼬꼬꼬 혼자 와 이러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 버스 타고 다 가버렸어. 나 혼자 꼬꼬꼬 와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야. 나 혼자 에펠탑 앞에 딱 서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는 뭐가 될까요? 그쵸,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 시설 옛날보다 정말 좋아졌어요. 음향, 영상, 난방, 온방 다 좋아졌어요. 근데 희한하죠? 교회가 지옥 같대요. 젊은 사람들도 소통이 안 되니까. 똑같아요. 언어가 안 되면 지옥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애들도 교회가 지옥 같아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목회자들도 교회가 지옥 같아요.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요.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지. 저한테. 여러분, 소통이 안 됐기에 지옥 같은 거예요. 혹시 코로나 기간 많이 지옥 같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소통이 안 돼서 지옥 같았던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일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정말 행복했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지옥 같았어요. 소통이에요. 핵심은 소통의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소통의 언어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미디어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우리 미디어 컨텐츠 위원회가 본격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좀 동의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에서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 1번, 교회에서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1번. 교회에서 미디어 활용을 하면 안 된다. 2번. 교회에서 미디어 사용을 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3번. 이 세 가지 중에 꼭 하나를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손을 들어주세요. 되게 많으시네요. 예, 손 내려주시고요. 사용하면 안 된다. 2번. 없으세요? 자, 3번.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예, 몇 분 계시네요? 거의 진짜. 예, 제가 대부분 1번하고 3번이 반반인데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상, 동영상, 컴퓨터, 스마트폰, 이걸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미디어가 맞지만 미디어가 정확히 뭐냐? 이겁니다. 뭐냐?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한다. 여러분, 제 마음에 있는 걸 그냥 전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뭘로 전달하냐? 말, 표정, 몸짓, 그림, 소리, 음향, 동영상, 조명, 이 모든 게 미디어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곧 뭐예요? 미디어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디어 활용 능력이 너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알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우리는 미디어를, 복음을 뭘로 전했냐? 말로 전했죠. 참고로 저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미디어 교육,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야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 보통 우리가 소통함에 있어 말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말 30%, 또 50%. 자, 보통 30%, 50% 정도는 될 거야. 틀렸습니다. 정답은 7%예요. 놀랍죠?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7%는 정말 잘하는데 93%의 복음 전달 능력은 너무 떨어진다. 여러분 안 믿으시면 저를 잘 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 목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가장 잘 쓰는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요,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제가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여러분. 말은 편하다고 하는데 제 몸짓의 미디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디어 활용 능력을 탁월하게 갖출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구역장님들도 계시죠? 예? 이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어디 이제 신방 갔다가 우리 자기야, 우리 저기 커피 한잔 하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목사님, 또 어떤 부목사님도 사모님이 이제 저기 신방 갔다가 여보 그냥 커피 한잔 해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SNS에 탁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성도들 다 보고 있습니다. 또 놀러 갔네. 맨날 놀러 다니네.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이 부목사님이 다음날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뭐 하는데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지는 놀러 갔으면서 이렇게 다른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놀랍죠? 저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지금 중요한 걸 해야 되거든요. 예. 허락이요? 하다가요, 여러분 한 분이라도 이름 제가 빨리 끝낼게요. 알겠죠? 좀 지루하다,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한 분만 이래주시면 제가 바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복음은 항상 미디어에 담겨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왜 복음이 도달이 안 되냐면 옛날에는 그거예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프랑스에서 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자, 언어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도구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듯이 커뮤니케이션 언어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겁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음성 미디어에 담겨서 말에서 담기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 레위기 3장 17절 시작. 지금 웃으신 분한테 물어볼까요? 예, 아무도 몰라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려면 음성으로 캐리그마 선포해야 됐어요. 음성으로. 그러다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목욕제기하고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그걸 다 한자 한자 기록해서 필사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복음이 전달돼요. 그러다 어떤 시대를 맞이해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그걸 찍어서 보관이 되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 저 땅끝까지 안테나가 세워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영상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이 애니팡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달리자고 막 문자 보내는 그 순간부터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이 됐죠. 소셜 시대가. 그리고 10년 뒤에나 올 줄 알았던 메타버스 시대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이거에 따른 언어가 중요합니다.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교회가 이래서 이렇게 복음을 소통했구나, 이걸 아실 수 있어요. 필사 미디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양피지에 써서 그걸 내가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제가 한번 여기 물어볼게요. 현금 10억 정도 갖고 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없으세요? 예, 빚은 10억 있으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별로 그분은 저기 멀리 가세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토스, 갖고 있는 분의
권위,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하는 게 최고의 복음 소통 방법이었어요. 여기 죄송하지만 혹시 60대 이상인 분들 잠시만 손을 들어주세요. 나 60대, 여기 분들. 여러분, 이분들이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 연애 편지 많이 손편지 써보셨죠? 받으시지는 손편지 많이 써보셨잖아요. 이 미디어 기반으로 있어서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였어요.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최고의 복음 소통 방법이었어요. 왜냐? 어른들이 지식을 갖고 있고 목회자가 지식을 갖고 사도들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부흥했던 교회가 한국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딜까요? 여의도에 이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며 불러 하면서 부흥했던 교회. 어딜까요? 수봉. 그쵸?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인쇄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건 뭐냐? 그동안 우리 없었다가 찍어가지고 이제 한 권씩은 다 줬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 권씩 갖고 있어요? 들여다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옳은 거야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바로 로고스, 설명과 설득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여기 죄송하지만 40대, 50대인 분들 잠시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이 그거예요. 어른들이 야, 어른이 하라면 해. 그럼 왜 무조건 하라 그래? 옳은 걸 해야지. 그러면서 얘들아, 이게 옳은 거야. 너희들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가리키고, 이게 옳아. 이걸 해야 돼. 계속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계속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래서 이분들을 영국 BBC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국에 이 단어가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꼰대. 엄청 가리켜요. 이게 옳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로 부흥하는 교회가 한국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딜까요?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키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며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딜까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되냐면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이 영상 미디어 시대가 특징이 뭐냐? 정보의 양이 아주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책이 정보가 적다가 정보의 양이 많아진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좀 책 좀 읽으십니까? 작년 2021년에 책을 나는 5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책을 나는 3권 이상 읽었다 하면 손 들어주세요.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쏙 다 내려갔어요. 이제 없어요, 우리. 이제 아무도 없어, 이제.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책을 안 읽는데 아는 게 많고 할 얘기가 많아. 그렇죠? 이게 더 놀라워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책, 인쇄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보다 영상 미디어, 막 유튜브나 TV나 이런 것을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1000배 이상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설명, 설득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파토스, 전체의 느낌과 이미지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20대, 30대인 분들 잠시 손을 들어주세요. 이분들은 여기 잘 안 오세요. 이분들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흔한 말로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잘 들어쳐 드시질 않으세요. 잘 안 들으세요, 이분들은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20대, 30대들이 교회를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꼰대들이 자꾸 가리켜요. 근데 여러분, 20대, 30대들을 자꾸 얘네들 신앙교육이 힘들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심장 한번 뛰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심장이 뛰면 막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막 다 뛰쳐나가는 애들이에요. 2002 월드컵에 얘네들이 밤새도록 나가서 남의 차 위에 펄쩍펄쩍 뛰면서 모르는 사람들 막 껴안고 뛰고, 심장이 뛰면, 감동이 되면 뭐든지 하는 애들이 얘네들인데 교회 오면 심장 뛸 일이 없는 거예요. 꼰대들이 자꾸 이게 옳다고 가리켜요.
여러분, 이것까지가 바로 코로나 전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쳐야지 무슨 이미지와 감성입니까? 그런 분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조사냐?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그룹이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0대 중반. 얘네들은 교회에 대한 긍정도가 10%예요. 나머지 90%는 교회도 싫고 관심도 없어. 근데 얘네들을 다른 조사를 했어요. 뭐냐? 너희들이 결혼해서 이루고 싶은 가정, 1위가 현과 정혜영, 2위가 차인표, 신혜라, 3위가 최수종, 하이라 부부예요. 요 세 부부의 공통점이 뭘까요? 크리스찬 부부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한 게 도달되지 않았던 그들이 아주 조금이나마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도달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코로나 전 상황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많은 교회가 영상 미디어 시대를 준비해요. 멋진 걸 보여주고 많은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안 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걱정이 우리 미디어 컨텐츠 팀이 열심히 만들어도 보여도 안 봐요. 아마 이제 요즘에 안 본다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맞이한 시대가 뭐냐? 자, 여러분, 여기까지를 우리가 흔히 미디어 1.0이라 그래서요, 여기까지의 우리가 복음 전달의 패러다임이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커야 돼요. 매스 미디어가 돼야 돼요. 커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걸 매스 미디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뭔지 아세요? 보람이라는 유튜버, 7살짜리 유튜버 하나가 걔 광고 매출이 MBC 광고 수익을 넘어선 적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 충일교회 하나가 합동측 교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하나가 사랑의 교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디어 팀 하나가 한국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해야 되는데 별로 안 좋아하네. 지금 막 내가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막 지금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신 거야.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 시대가 뭐냐? 바로 소셜 시대와 메타버스예요. 저는요, 안타까운 게 요즘 자꾸 메타버스, 그래서 가상현실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제가 2014년, 2015년 다 했던 거잖아요. 기독교에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제가 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저는 메타버스 1.0과 2.0으로 나누고 싶은데, 1.0은 뭐냐? 가상공간, 우리 SNS 가상공간에서 소통하고 유튜브 가상공간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메타버스 1.0이라면, 메타버스 2.0, 2020년 잭슨 황 엔비디아 회장이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촉발된 메타버스는 이게 아닙니다. 뭐냐? 초연결 확장 현실. 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실감 기술이라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 옛날에는 가상 공간에서만 만났던 게 실감 기술까지 통해서 확장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뉴욕에 있는 사람과 아마존에 있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나면요, 온라인, 오프라인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에 있는지 오프라인에 있는지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될 거고요. LA에 있는 사람과 뉴욕, 일본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한자를 배우는. 예. 근데 여러분, 뭐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메타버스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가상과 초연결 확장 현실 속에서 만나려고 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받던 내가 이제는 직접 참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공유하고 공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애들 있죠? 저분들은 우리랑 다른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 저기 계신 분들은요, MBC, KBS, SBS 보여드리는 거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유튜브에서 지들이 찾아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이제는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에도 비대면 때 딱 비대면 상황 됐다가 다시 풀렸죠. 그러다가 누구는 돌아왔고 누구는 안 돌아왔죠. 기준이 뭘까요? 돌아온 사람은 어쨌든 교회 일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안 돌아온 사람은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전략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거 갖고 어떤 일이건 참여시켰어야 돼요. 왜 목사님이 막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참여시키는 일들이었어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 언어를 알고 계셨구나. 모든 교회가 막 뭔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참여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도구가 뭐냐? 보여주는 도구 아니에요. 참여시키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도구예요. 제가 이 도구를 처음에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6년 전에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 계시죠?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요양원에 들어가면요, 누워서 교회만 그리워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앞자리에 360도 VR 카메라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분 주일날 이걸 씌워드렸어요. 여러분, 가상으로나마 앞에 보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 옆하고 뒤에는 나랑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다 있어. 가끔 누가 그 자리에서 손을 흔들어줘. 영숙이가 나보러 손 흔들어. 너무 행복하게 가상으로나마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버스 2.0은 뭐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실감나게 참여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디어 사역팀은 이제는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그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은데 미디어 2.0을 좀 쉽게 얘기하면, 미디어 1.0 그동안 뭐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이제는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 제가 한 가지 마지막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 교회 안 다니는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저는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커뮤니언이래요. 성만찬.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복음의 떡과 잔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를 참여시켰어요.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여자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 번 경험하면 복음은 압도합니다. 제가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열심히 전한 게 뭐가 돼야 된다? 도달. 사람은 정보가 도달이 되는 기간이 5군데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중에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게 뭘까요? 가장 오래. 시각? 아니요. 청각? 그러니까 맨날 말만 하는 거예요. 뭘까요? 후각이래요.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기억나시죠? 교회 어렸을 때 다니면 여자분들만 교회 오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 기억나시죠? 교회 누나. 그때 항상 이렇게 생머리하고 원피스 입고 애들한테 얘들아 그러고 지나다니면서 머리에서 담배 냄새 나는 누나들 있잖아. 이렇게 막 어느 날 버스 타고 딱 가는데 그 누나 싹 지나다니면서 머리 샴푸 냄새 나면서 그 누나 떠오른 적이? 저만 나쁜 놈 만드시네요. 여러분, 어느 날 딱 지나가는데 봄 냄새는 봄이 왔네? 냄새 맡으면 알죠. 이거 고향남 냄새네? 냄새 맡으면 알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먹어.
야, 나는 빛이야, 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퍼치려. 이게 뭐냐? 그들을 참여시켜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게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왜 설교하지 저런 걸 하셔? 이 시대의 언어를 하신 거예요. 한 번 참여한 사람은 안 떠나요.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복음에 압도돼요. 제가 그래서 솔직히 목사님 그때 보고 너무 놀라. 이분은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제는요, 준비하세요. 진짜예요. 격차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제가요,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게 뭔지, 제가 솔직히 미친 듯이 전국을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모든 교회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핑계가 사라지는 날, 그때 한국교회는 모두가 우울증에 걸릴 거예요. 그때부터 초격차가 날 겁니다. 저는요, 충일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 든든하게 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길을 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길을 지금 왜 이런 부서가 만들어지고 남이 가보지, 여러분 멋지게 막 스튜디오 만들어서 막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식탁을 차려서 그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의 새로운 길은, 목사님이 그동안 해왔던 그 길을 팀을 만들어서 하는 일은 우리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이 옛날에 거기 사람 올라가다 막 죽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가서 죽는데 왜 죽는지 아세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가 동네 뒷산이 돼가지고 줄 서 있다가 얼어 죽는데요. 처음에 길 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는 동네 뒷산이 된 것처럼 충일교회가 이 새로운 시대에 길을 낸다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진짜 하고, 아직까지 이거 하시는 분이 없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용기가 없으시죠? 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이 다 아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니니까, 김태훈 목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몸 생각 좀 해. 근데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는 이제 지났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목사님, 한국교회 부흥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 나도 자네 말처럼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한국교회 부흥 시대는 끝났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랑 내기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년 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지 나랑 내기할래. 그래서 내기하자고. 저 손모가지는 안 했어요. 그냥 내기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 유럽교회 봐라. 여러분 유럽 갔다 오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성당, 교회, 다 교회 성당밖에 없잖아요. 그랬던 데가 지금 거기가 뭐가 됐냐면 도서관, 술집, 여관, 박물관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한국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한국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왜냐? 한국교회와 유럽교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차이점. 한국교회는 있고 유럽교회는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새벽기도?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유럽에는 저랑 박상현 목사님이랑 충일교회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있었다면 짱돌이라도 들고 나갔을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미디어 콘텐츠 팀 할 거죠?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성만찬, 식탁을 차리고 복음 말씀과 떡과 잔을 준비해서 그들을 참여시키며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신 이 새로운 복음의 전달의 모습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이거라면 우리가 제일 잘할 자신 있는 거예요. 이거라면 우리가 누구보다 자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시대가 왔다고 확신하고 이제 이 사역을 우리 미디어 컨텐츠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